할렐루야. 8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에서 7장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들으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슬픔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장에서 4장까지 5차례에 걸쳐 7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에 거듭하여 내리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낳아 본 적이 없어서 다음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000명 중에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 중에 10명만이 살아남는 그런 안타까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5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고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 신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하는 이때는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많은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얻고 있었던 그런 강한 군사력과 재정적인 형통함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와 물질과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과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욕심부리고 거짓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기 시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사기를 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여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 시대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이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여로보암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신은 돈과 명예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고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대충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것만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바라십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종교 생활을 하듯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과 가정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삶을 만족시켜줄 다른 수많은 것들을 찾으며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거짓 신에게 만족과 유익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TV에서 다른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른 것들은 주님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길, 그런 회복이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을 찾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선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세상을 구하라. 여기에서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살아간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사회 소외계층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보면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그 무수한 범죄와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리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더욱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기뻐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이 받는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망해가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화해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